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에 임금, 그러니까 급료를 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급료를 주는 그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를 품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진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에 부르시고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갚아주시는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과 그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여기 보면 시간이 막 나오잖아요. 이른 아침도 있고 또 이 9시, 12시, 3시, 5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시간으로 말하면 마치 어디 생각이 납니까? 우리 보면 인력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새벽부터 찬바람에 모여서 어찌하면 오늘 일거리 있어서 거기가 쓰임 받을까 하다가 딱 선정이 되면 참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일거리가 없어 돌아서는 분들의 그 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안정된 또 직장 수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길들과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지요. 충성하는 자에게 왜 한 데나리온씩 받았을까요? 메시에 왔든지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느 회사에서 사원 이렇게 모집하며 면접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회사 문을 들어서면서 그 매트에 신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들 그러면요 깨끗이 닦고 청결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닦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닦지 않고? 왜 그럴까 하는 이유는 그 사장님은 정직한 사람을 뽑기를 원했어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데 일부러 면접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날 그 회사 문 앞에 매트를 놓지 않았어요. 매트를 놓지 않고 그냥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매트에 신발을 깨끗이 털고 닦고 왔습니까? 했을 때 예 한 사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매트가 없는데. 근데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닦고 왔습니다. 딱 하는데 한 사람은 닦지 않았다고. 왜 닦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현관문에는 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지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품꾼으로 부르셨을진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아침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제 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어찌 보면 여기에서 어떤 해석자들은 인생의 나이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것 같을 거예요. 3시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9시 오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한 30대 청년들이라 아마 12시에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면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처럼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또 부름받은 모습일 거예요. 오후 3시 5시는 저희들처럼 좀 이제 끝무렵에 있는 마지막 부름 받는 것과 같이 하는 그러한 인생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름 받아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시고 한 데나리온씩 이것은
뭐 가치가 한 데나리온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이 뜻인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참 여러분도 각자 특색이 있어요. 다 뭐 열심히 주의 일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러한 개성이 있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보면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풍문으로 포도에 들어가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부지런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참 열심히 죽도록 일한 그 부지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지런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아침 일찍 나간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은 일찍 집을 나서는 주인과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능하심으로 부지런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가 큰일 했다, 우리가 뭘 했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처럼 일찍 나간 자와 같이 나아가서 한 데나리온씩. 우리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합니까? 첫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일들을 막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벨레마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으뜸 신앙을 첫째가 뭡니까?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그 믿음, 확신, 감격,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조그만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허물어지는 것 같으나 결코 허물어지지 아니한다. 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굳건한 반석에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뭐예요? 나에게 불러 사명을 주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가꾸면서 행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소명이에요. 이 일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것과 못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 군대에서 영관장교, 소위 우리는 장난 말동이라 그래. 말동 3개, 무궁화 3개를 말동 3개라 그러는데, 이 대령, 이분들이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게 뭘까요? 별다는 거예요, 별다. 장군 되는 거.
내 군대 있을 때 우리 위에 그 본부장이 소령 말동 하나였었는데 그분이 중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참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폐인되다시피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머리도 막 수염도 안 깎으면서 막 그렇게 충격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대령에서 별을 단다고 하는 것은 좌우간에 수십 가지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 복장에서부터 신발에서부터 모든 게 변화가 되는데 안 되면 그렇게 부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국회의원 떨어진 분 보니까는요 우리나 별반 차이 없이 참 그렇더라고요. 초라하더라고요. 노인정 생활하듯이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이 다시 됐어요. 내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분이 국회의원 됐다고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국회의원 떨어진 분들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가 떨어져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다음에는 내가 절대 국회의원 안 떨어지겠다고 그러한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명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군대 가면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어디? 저는 어디에 부름을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 그렇게 가서 가면.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 목회자로 집사님으로 재직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누구에게 부름받은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세상에서 부름받고 못 받고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거늘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그 구별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케 하시거니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구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 부르심에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충성하는 거 보면요, 부르심 어떠한 것이 없다면요.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주말쯤 되면 제가 전화를 하든지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든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내가 참 그렇구나.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게 맞구나. 저하고 대화하는데 다른 데 핵심이 없어요. 뭐 목사님 뭐 덕분에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거의 이제 형식적으로 가는 거고 핵심이 뭐겠어요? 목사님 사택에 난 시든 거 있으면 꼭 내놓으세요. 오늘 난 4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 그게 은사요. 그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제도 묵묵히 참고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참 9월을 그래도 우리가 참 은혜 중에 어찌 보면 힘들고 했지만 어제 우리가 좀 짬뽕 먹고 탕수육 먹을 자격이 있었다 싶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간판도 또 올리고 그리 하자 했는데 이러한 정리의 역사가 10월에도 계속되면서 이곳을 떠나게 하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잘 정리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불러주신 확신 있는 성도들로서 으뜸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후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추 열매 내가 하나 따먹었어요. 맛이 지금 들었더라고요. 좀 제일 한쪽에 빨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빨간해지면서 좀 쪼그라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기 전에 이게 먹어야 되겠다 하나 먹었어요. 여러분도 따먹되 허락을 받고 하나씩 우리 딱 숫자만큼 들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박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그냥 허락 안 받고 먹어도 이제 괜찮겠고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잘 하나님께 리스폰스 뭡니까? 응답으로서의 참 기도하고 충성하면서 이 10월 신앙에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거기에 상당하는 상급을 받고 임금 데나리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다윗은 용감했어. 누구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 욥은 참 고난을 이겨 승리했어. 참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욥도 세우시고 바울도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우시고, 세우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그들에게 이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잘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하잖아요. 들을 게 없으면,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어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왜 빠져 죽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뛰어들었지 하나님께서 뛰어들으라 안 하셨거든요. 이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뛰어들어라 그랬으면 뛰어들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뛰어들어라 전혀 안 하셨는데 내 믿음 때문에 뛰어들었다가서는 그리 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명예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고 15절 이제 보시면 1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준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으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6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9시, 12시, 3시, 심지어 해지기 1시간 전, 이게 6시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 일사,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5시에 온 사람에 주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으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나에게는 한 20만 원, 30만 원,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주기 당연히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줬는데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디 목사님은 누구를 더 알아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알아주고 말 것도 없지만 숫자가 큰 교회 가면 그런다니까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인사했는데 자기를 몰라봤다고 목사님이 정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리고 미워서 설교하는 것만 보면 막 짜증나고 막 그랬다고 그리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아침 6시에 주인이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계약할 때 얼마를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어요. 처음부터 너 5데나리온 준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야. 공의로운 주인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언약을 했으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아침 6시에 왔던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된 일꾼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지만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정말 정이 많으신 사랑의 주인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러한 심령이 복을 받고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그러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후세대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대로 제가 갚아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거니와 눈으로 보이는 데는 다 갚아지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후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갚아주시거니와 여러분 살아 생전에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 세상에요. 그 삼성에서 인도에다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공장 근로자들 3,000명이 모여가지고서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데모하는 거예요. 봉급을 2배로 올려달라. 그리고 내 자식도 여기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 이거 하는 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우리나라에 배웠지, 우리나라. 아마 그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민노총이니 뭐 이런 데 가서 뒤에서 또 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 인도에서는 그 공산당이 있는데 공산당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삼성으로서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주인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때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좀 뭐 살아본 분들은 그냥 그 3,000명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리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잘라버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기는.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야,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면 장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공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장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 부사가 기뻐할 때는 항상, 기도는 쉬지 말고, 감사는 범사에. 그러면 그거 어떤 우리가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집사기 때문에 슬퍼하고, 나는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나는 좋은 학교에 있으니까 기쁘고, 나는 좋은 학생 만났으니까 기쁘고, 못된 학생 만나면 너무 막 괴롭고, 그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주일에 여러분 심령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찝찝한 거, 또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솔직히 찝찝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어루만지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과 7절 말씀은 너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나가 그렇게 마음 아프고 괴로웠다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매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 한나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여러 번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한나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지만 그 후에 또 읽어보면요, 그 지금 7절 이후에 읽어보면요 더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7절 8절 자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이 빈궁한 자를 이 거름더미와 같이 천한 자리에서 올리셔서 귀족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삼가 정말 사모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 우리 후세대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각해 보세요. 후세대의 교회 아름답게 진행되고 세워져 있는데 우리 원로돼서, 그때는 이 세상에 제가 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원로로서 앞에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가지고 충성하여 이르기를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이제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이제 이 칼빈, 이 장로교회는 칼빈 신학 아닙니까? 칼빈 신학 중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쉽게 말하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용돈 주고 하면 겉으로는 거절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손은 거절하면서 아래 손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불가역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아침 새벽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5시까지 온 일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시장에서 새벽부터 추위에 나와 있지만 내가 가서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주인이 와서 당신 하고 찝어줘야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거리를 주고 또 새참을 주고, 우리도 그저 토요일 일할 때 새참을 줘야 되나? 우리가 뭐 주기도 하지만 새참을 주고 점심을 주고 하는 게 이 주인이 주시는 은혜로서 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이게 가장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의 핵심 단어 아닙니까? 가서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1시는 지금 몇 시입니까? 내가 설명했어요. 오후 5시라 그랬어요. 오후 5시. 근데 몇 시까지 일한다 그랬어요? 6시에 일이 마친다 그랬죠. 그러면 오후 5시면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일할 수 있었어요? 1시간인데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놀면서 일한 것이 많겠어요? 아니면 와서 1시간 동안 죽도록 일하는 것이 많겠어요?
이제 일하는 모습에 따라 여러분 고민하지? 12시간 했지만 빙빙 놀면서 뭐 누워 자고 그랬으면. 근데 주인이 그거 관두겠어요? 아무리 1시간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12시간 일한 사람에 비하면 이건 좀 그 일량이나 모든 가치에 있어서 적은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10분의 1이나 뭐 데나리온이나 2분의 1 데나리온이나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이 얘기를 전개해 봅시다. 1시간, 하루가 1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미안하잖아. 약간 고맙고 미안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도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아이고, 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한 절반만 주시든지 한 3분의 1만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왜? 한 데나리온은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행하여 갈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은 그랬대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는 아유,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뭔가 하나님께 해야 구원받죠.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또 봉사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 충성하고 이렇게 힘쓰게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경주 최씨 양반 집안이라 공짜는 절대 못 받는데 또 그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16절에서 이거에 대한 확증을 이제 결론으로 주시죠. 시작. 이와 같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그랬지요. 여기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맨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도 이것은 맨 꼴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한 반이 있는데 공부 몇 등이에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나중은 50등 꼴찌, 49등이 그렇게 좋아하더래. 내 뒤에 한 명 있다고. 그런데 이건 49등이 아니고 50등 맨 꼴찌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된다 했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뭐 좀 앞섰다 그 뜻이 아니라 최고의 첫 번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맨 꼴찌가. 이것이 무슨 법칙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요새는 잘 않는데 뒤로 돌아가 법칙. 앞에서 막 잘하는 사람들 막 똑똑하고 막 한 사람들이 앞서 막 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맨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 내가 이제 느끼는 거 길거리 가다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젊은 애들이 옆에 휙휙 지나가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돼. 자꾸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길거리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 일했지만, 늦게 부름받았지만, 정말 그 주인의 주권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충성하게 될 때에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감사함으로 받은 자가 복된 겁니까?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서 불평 원망하는 자가 복된 겁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감사하면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자손이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적지만 그러한 자가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윗자리보다도 낮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5 쌍둥이 나세요. 능력 있으면. 아니 저기 누군가 5 쌍둥이 났는데 동두천은 그 사람도 많이 안 사는 데 아니고 거기 참 그 지역은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이것저것 주는 게 1억 7천만 원 이상을 준대요. 기본만 지금 결정된 것만 1억 7천만 원이래요. 얼마를 주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5 쌍둥이를 낳아서 1억 7천만 원을 받기로 합시다 하고 했을 거예요. 불가항복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과 그 사명도 우리가 10월은 무슨 달? 따라합시다. 10월은 결실의 달. 결실의 달. 그러므로 이 결실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결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충성하여 행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갑절이나 풍성하게 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자가 1시간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 많은 자들과 나누게 됨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대충 10몇 개밖에 없으니까 남 주고 싶어도 못 줘. 근데 거기 한 막 500개, 1000개씩 열려보세요. 동네 분들 다 나눠, 막 따서 나눠주고. 어제 저기 뭐 포도 받았잖아요. 그 양반은 뭐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라 그럴까, 뭐 박스에다 늘만한 상품은 안 되고 좀 작은 거 해서 뭐 했다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요 남으니까 풍성하니까 주는 거지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오늘의 힘들든지 어렵든지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충성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음에 그 열매로 많은 자들과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루만져 10월에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큰 사명, 귀한 사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성으로 칭함을 받기를 분명하신 자연장이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우리를 품꾼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와서 그냥 멀뚱하니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쓰임 사명받은 것 또한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이 돼 감사로 받는 데나리온을 통해서 많은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10월에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